네, 이번 주 토라 포션의 말씀은 레위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25장에서 27장까지의 말씀이고요. 안식년, 희년, 그리고 전체 계명에 대한 정리와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프타라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말씀이고요. 브리타다샤 신약 말씀은 누가복음 4장, 예수님의 사역 시작하실 때의 말씀 선포와 여러 가지 비유가 되겠습니다. 핵심 단어는 이번 주도 더블 포션인데요. 베하르 베우 코타이입니다. 따라합니다. 베하르 베우코타이. 베하르는 산에서라는 의미이고요. 베우코타이는 나의 규례, 이런 뜻입니다. 레위기 25장에서 27장까지 레위기의 마지막 말씀은 안식년, 희년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그 축복과 저주의 그 정리의 말씀도 핵심 주제가 바로 안식입니다. 안식.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안식이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안식.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절 2절. 레위기 25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아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여기가 산에서가 바로 베하르예요. 베하르. 하르가 산입니다. 산지, 언덕, 이런 의미가 있고요. 시내산인데요. 시내산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그 십계명 그 돌판, 두 돌판을 주셨던 그 장소고, 또 의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의 나라로 언약을 체결하는 그 장소였어요. 그래서 언약식이다, 결혼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 정상에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탁 만나시면서 그 언약을 하면서 결혼식을 올리는 장소가 바로 시내산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장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소가 바로 시내산이고 산이다, 산. 네, 그렇죠? 그리고 바로 2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안식. 그러면서 바로 안식에 대한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의 주제가 안식인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땅을 안식하게 하라. 땅을 안식하게 하라. 그러면서 그것을 산에서 명령하신 거예요. 산에서. 산에서 명령하시기를 땅이 안식하게 하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산도 땅이죠. 그렇죠? 산은 땅 중에 가장 높은 땅이다. 그렇죠? 그리고 하늘에 가장 가까운 땅이 바로 산이에요. 산. 셀라어로는 산이라는 단어와 하늘이라는 단어가 같은 어원입니다. 같은 어원. 산은 오로스고 하늘은 우라노스예요. 따라합니다. 오로스, 우라노스. 그게 어원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산은 하늘이 가까운 땅이다. 이렇게 보면 좋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가 가장 높은 땅인 그 산에 임재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내산, 시온산, 또 예루살렘도 산지고, 또 성전도 산지 위에 세워진 것이고, 헐몬산, 변화산, 갈멜산 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셨던 장소가 바로 산이다, 산. 가장 높은 땅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땅이 안식하게 하라. 땅이 안식하게 하라.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땅이 안식하게 하라. 안식은 샤밧인데요. 샤밧은 그치다, 끝내다, 쉬다, 중단하다, 제거하다, 치우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산에서 이 땅을 다스리라고 너희가 들어갈 그 땅에서 탁 명령을 하시면서 가장 먼저 이 땅이 쉬게 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너희가 다스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땅이 쉬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잘 쉬어야 된다. 잘 쉬어야 된다. 근데 그것은 그냥 뭡니까? 그치고 끝내고 쉬고 중단하는 것인데 그냥 무조건 그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서. 그렇죠? 여호와 앞에서 모든 걸 그치고 여호와 앞으로 간다는 얘기겠죠. 그치고 끝내고 쉬고 중단하면서 여호와 앞으로 가서 안식하라. 그러면서 안식년의 규례를 딱 주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3절 4절 시작.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에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아멘. 6년 동안은 파종도 하고 그 소출도 거두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7째 해, 7년째 되는 그 안식년에는 땅이 쉬어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파종하거나 가꾸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7년째에는 파종하거나 가꾸지 말라. 그래서 이 원어로 보시면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라. 이렇게 했을 때
밭에 파종하지 말라는 뭡니까? 밭은 사대고 들, 밭, 전토, 평지 이런 의미가 있고 파종하다라는 것은 자라의 단어인데요. 씨를 뿌리다, 흩어버리다, 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 씨를 뿌린다는 얘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땅은 보통 사람을 말하잖아요. 사람. 땅에서 사람이 나왔죠. 흙에서. 이 먼지 같은 흙에서 사람 만들었기 때문에 땅에다가 씨를 뿌린다는 것은 뭡니까? 씨는 말씀이랑도 연결되지만 여기는 말씀은 아니고 땅을 먹으면서 씨가 자라나는 거예요. 땅이 우리가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 땅으로 만든 사람이라고 했을 때 씨가 땅에 뿌려지면 뭡니까? 씨앗이 땅을 흡수해가지고 뭔가를 자라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내 힘을 들여서 뭔가 새로운 걸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씨앗이 자라나는데 땅이 그 씨앗에게 에너지를 빼앗기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면서 뭔가를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시작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나를 소진시키면서 눈에 보이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땅에 씨를 뿌린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과일이나 곡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 따지면은 내가 땀을 흘려서 돈을 버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겠죠. 한마디로 일하지 말라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죠. 1년 동안. 그리고 포도원을 가꾸지 말라 하는 뭡니까? 포도원은 케렘인데요. 따라합니다. 케렘은 포도원, 정원, 포도나무 이런 의미가 있고 가꾸다는 건 자마르인데 자마르 가꾸다, 자르다, 다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원은 무엇입니까? 땅과 다르게 포도원은 어떤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모임. 천국도 에덴 동산이잖아요. 포도원도 포도나무가 예수님이고 우리가 가진데 그 포도나무가 많은 포도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은 어떤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단체로 무엇인가를 도모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겠죠. 개인적으로 일하는 것도 하지 말고 단체로 무엇인가를 도모하면서 뭐라고 사지 말라. 우리가 단체 행사를 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이 다듬는 거죠. 다듬어. 우리가 서로 맞춰야 되니까. 단체 행사를 하려면 나를 막 희생도 해야 되고 내 걸 양보해야 되고 하잖아요. 이 단체 뭔가 행사를 막 하려면. 서로 참으면서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막 하잖아요. 그것이 지금 다듬는 거예요. 포도원을 다듬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땀 흘리며 일하지 말고 단체로 무언가를 추진하지 말라. 1년 동안 특별한 걸 하지 말고 여호와 앞에서 쉬어라. 여기 연결되는 게 신약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 4, 5, 22장 3, 4, 5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5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아멘.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청한 사람들한테 오라고 했어요. 오라고 그랬는데 오기 싫어하면서 다 어디로 갔다? 한 사람은 자기의 밭으로 갔다. 그리고 한 사람은 사업을 하러 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딱 안식년의 계명과 딱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혼인잔치와 이 레위기 말씀을 연결하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안식년이에요. 혼인잔치는 바로 안식년을 말한다. 1년 동안 안식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 우리 왕께서 그분의 잔치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것이에요. 1년 동안 놀라운 주님을 만나는 혼인 잔치가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과 깊이 사귀고 주님 안에서 더 새로워지는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마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탁 모여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과 이 대면하고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말씀을 받고 또 성막을 만들고 하는 시간이 1년 정도 돼요. 1년 정도.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탁 주님을 만나고 그 모든 과정이 거의 1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언약식이요, 결혼식이요, 혼인 잔치가 거의 1년 동안 진행됐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초청을 했더니 사람들이 가기 싫어한다 하면서 뭐랍니까?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하러 갔다. 이것이 바로 자기 밭에 씨를 뿌리러 가고 또 자기 포도원을 가꾸러 갔다는 거예요. 뭔가 자기 어떤 것을 하려고 하고 또 뭔가 또 도모를 하려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네가 일주일 중에 하루를 나와 좋은 시간을 갖자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구별해서 이 잔치와 같은 귀한 시간을 갖자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또 주님께서 주신 자연 속에서 주님의 숨결 속에서 영혼력이 자유하게 되고 또 주님이 맺어주신 그 가족 관계 안에서 또 사랑을 나누고 또 교제하고 이것이 하루짜리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 안식일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이방인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또 주일과 연결이 되잖아요. 주일날 또 예배드리고 또 교회도 섬길 뿐만 아니고 또 가족들끼리 또 좋은 시간 보고 또 외식하고 이렇게 하면서 뭡니까? 이것이 이렇게 하루 동안 하나님의 귀한 계획들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확장편이 바로 안식년이에요. 안식년. 1년짜리. 이것은 혼인잔치와 같다. 혼인잔치와 같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1년 동안 머물면서 주님과 함께 놀라운 일을 했던 것처럼 1년 동안 주님이 그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일하던 거 계속 해야 되니까 가기 싫다 이렇게 했던 거죠. 1년 동안은 푹 쉬면서 너에게 내가 좋은 계획이 있어. 그것은 마치 혼인잔치와 같아. 네가 나와 더 깊이 사귀는 놀라운 계획을 내가 갖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하나 1년 동안 푹 쉽니까? 쭉 쉽니까? 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할게요. 그러면서 자기 일하러 가고 자기 사업하러 갔다. 그것이 안식년의 비극이다. 비극. 그 땅이 쉬지 못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 육체가 땅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육체가 쉬지 못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6절, 7절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땅을 이렇게 쉬게 해야만 땅도 너희에게 먹거리를 내어줄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너와 함께 사는 나그네에게도 먹거리를 줄 것이다. 7절 또한 너의 가축도 너의 땅에서 사는 짐승까지도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을 먹이로 얻게 될 것이다. 아멘. 땅을 이렇게 쉬게 해야만이 너희가 그 땅에서 나는 먹거리를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너뿐 아니라 너와 관계된 모든 자들과 짐승까지도 그 땅에 계속 먹을 것을 내서 먹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쉬어줘야 된다. 사람이 일하다가 쉬어줘야 되는 것처럼 땅도 일하다가 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1년 동안 쫙 쉬어줘야 된다. 그것이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얘기인데 뭡니까? 연결하면 뭡니까? 우리가 1년 동안 안 쉬고 그냥 계속 달려간다. 안식년 없이 계속 달려간다. 그러면 우리의 몸이 망가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점 열매가 나올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열매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농사하는 사람들이 6년 동안 하고 1년을 쫙 쉬었을까요? 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때요? 그렇게 안 쉬어도 땅에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포도원 가꾸면은 좀 자기가 몸이 피곤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땅이 열매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네. 계속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하는 거예요. 만약 7년째 일을 안 하고 딱 쉬지 않고 일을 딱 하는 순간 막 땅이 막 진동을 하고 막 열매를 안 주려고 막 하고 막 독버섯이 나타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1년 다 쉬었겠죠. 근데 똑같이 계속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했다는 것이에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점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점점점 좋지 않은 열매가 나오고 점점점 영양분이 떨어지는 것이고 점점점 문제가 쌓여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야,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딱 했는데 아담이 또 속아서 먹었잖아요. 딱 먹었을 때 바로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 영적인 하나님과의 단절이 있었지만은 그 육체는 어떻게 됐어요? 점점 죽어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겼다고 해서 바로 확 죽음이 가는 것이 아니고 점점 악한 쪽으로 점점 그 문제 쪽으로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쉬지 않고 계속 일하면서 또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주님 앞에 가지도 않고 내 몸과 영혼력을 쉬지도 않고 계속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점점 망가지고 몸도 망가지고 혼도 망가지고 영도 망가진다. 근데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레위기 26장의 축복과 그 저주의 말씀도 저주에도 단계가 있어. 단계. 점점 안 좋아하는지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탁 안 좋아졌어. 그 다음에 또 계속 그러면 또 7배. 또 계속 그러면 또 7배. 계속 이게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레위기의 그 저주의 말씀의 이 종결에도 안식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기 26장 33, 34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34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조금씩 점점 세지다가 맨 마지막에 뭐예요? 완전히 떠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게 내가 육체가 아프고 또 어떤 일이 생겨도 계속 열매는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심판의 맨 마지막 종지부는 완전히 내가 쫓아내져 버린다. 그때는 도저히 이제 여기서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심판이 거기서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냥 심판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점점에서 맨 마지막에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과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쉬자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쉰다는 것은 눕는 것이에요. 눕는 거. 근데 하나님이 그냥 안 쉬면 강제로 눕게 해버리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시편 23편 2절 말씀 보시면 시편 23편 2절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야 쉬어라. 쉬어. 풀밭에 누여. 그냥 자발적으로 눕는다기보다 이게 눕히시는 거예요. 자, 쉬어라. 그러니까 눕는 게 쉰다라는 것이에요. 쉬어서 쉴 만한 물가로 주님의 생수의 강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루에 또 꼭 자잖아요. 누워서 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쉰다는 것은 안 쉬면은 몸이 안 좋아지고 병이 나고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쳐가지고 그냥 억지로 눕혀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잠을 자는 것 같이 일주일에도 하루도 쉬어야 되고 또한 열심히 일하다가 또 1년 동안은 또 귀한 시간을 주님 앞에서 가져야 된다. 바로 니네가 이것을 계명 어겼을 때 바로 심판이 없을지라도 점점 심판이 온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하고 내 안에서 안식해야 된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이제 베우코타이 내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도 안식에 대해서 딱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26장 1, 2절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2절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25장까지 안식년 희년까지 딱 계명을 마무리하시고 26장에 이 모든 계명을 니네가 지켰을 때 축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 근데 그 앞부분에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딱 얘기를 하시면서 바로 2절에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시간과 장소를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것이 그것이 안식이야. 안식.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바로 안식이다. 안식.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죠.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돼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경외해야 한다. 그러면서 너희가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해서 내 앞에 와서 안식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려줘야 된다. 그것이 모든 축복과 이 저주의 말씀의 핵심 정리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너희가 하던 일을 멈추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기대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마치 혼인잔치의 기쁨과 같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주님의 얼굴 앞에 나가서 모든 걸 멈추고 주님 앞에서 안식하시길 축복합니다. 안식년 다음의 말씀이 바로 희년이에요. 희년. 희년도 결국 이 안식의 이제 확장이에요. 확장. 25장 8, 90 시작.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9절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나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10절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안식년이 7년에 이제 1년이잖아요. 이것을 7번 또 완전수 7로 딱 계수하면은 49년이 되고 그 다음 50년째가 바로 희년이에요. 희년. 그러면서 그 50년을 거룩하게 해서 모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희년이에요. 그래서 그 해의 대속제일에 이 희년의 나팔을 불라 딱 하거든요. 근데 그 희년이 요벨이에요. 요벨. 원어로 요벨인데 이 요벨이 주빌리예요. 주빌리. 그리고 이것은 나팔을 말하는 것이에요. 나팔. 그러니까 이 요벨은 꺾은 나팔이 아니고 이 고든 나팔이 이 요벨이에요. 이 꺾인 나팔은 이 쇼파르 꺾인 나팔. 이건 쇼파르라고 해서 이 전쟁 때 이렇게 쓰는 거고 이 희년의 나팔은 고든 나팔이 희년의 나팔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요벨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너무 신기하죠? 우리 교회가 희년을 상징하는 그 제비가 많아서 대로르가 또 자유와 희년을 상징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근처에 막 제비가 날아다니는 거. 그런데 우리가 다 그 쇼파르를 받았는데 우리가 이 쇼파르가 아니지 지금까지. 뭡니까? 요벨을 받은 거죠. 요벨. 이 고든 이것을 요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희년의 나팔인 거예요. 우리가 산 게 아니에요. 누가 주신 건데 고든 나팔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유와 희년을 상징하는 이 제비가 가득한 이 땅에서 이 북한의 희년을 선포하면서 북한의 자유를 선포하면서 또 이 나팔도 이것을 받았다는 거죠. 고든 나팔, 희년의 나팔을 우리가 받아서 희년의 나팔을 불고 있다. 너무나 놀라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희년은 또 한문을 보면 희가 이 복희예요. 복희. 그래서 경사스럽다, 복되다, 고하다 이런 뜻.
고하다가 결국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과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과 똑같이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희년인데, 노예가 풀려난다는 의미에서 이것이 또한 안식과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자유는 안식과 연결이 되겠죠. 안식년이 7번 되는 것이 이 자유의 완성이, 희년의 아니, 안식의 완성이 바로 이 자유의 희년이라는 것이에요. 자유를 선포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소유지로 가고 자기 사랑하는 가족에게 다시 돌아간다.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간다. 창조의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아간다. 하나님께서 계신 아버지 집으로 되돌아간다. 그것이 바로 희년이요 이 안식의 완성이다. 그래서 이 희년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 19, 4장 18, 19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포로된 자에게 자유, 이것이 대로로 자유, 희년을 말하는 것이고, 주의 은혜의 해, 이것이 또 희년이에요. 주의 은혜의 해, 이것이 희년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딱 시작하실 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 말씀을 딱 선포하신 거예요. 이 이사야 61장 말씀을. 그래서 메시아 예언이면서 이게 희년의 선포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영이 임하셔서 복음을 전거하고 기름 부으시고 이 왕으로 임명해서 모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 그러면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내가 왔다. 재미있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뭡니까? 희년의 말씀을 선포하신 이 시점이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이 희년의 나팔을 대속죄일에 분다고 그랬잖아요. 그 희년의 나팔도 부는데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나팔을 부신 거죠.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에 예수님이 그 회당에서 이 희년의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이면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나사렛 회당이고 저기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대속죄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 아사셀 염소를 잡잖아요. 그 염소 한 마리는 죽여가지고 주님께 바치고 한 마리는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 아사셀한테 보내줘요. 아사셀한테. 광야 그 귀신한테 보낸다. 이렇게 해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연결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염소를 잡아서 한 마리는 바치고 한 마리는 그 광야 마귀한테 보내버리는데 이 뒤에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속죄일에 희년의 말씀을 딱 선포하시고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것이 지금 나한테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선포하시면서 바로 이방인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방인이 구원에 이르렀다. 오히려 유대인이 소외됐다. 이런 이제 말씀을 딱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열받아요.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다 있는데 이 희년을 선포하면서 이방인에 대한 말씀을 막 하니까. 그래서 그 말씀하시면 누가복음 4장 28, 29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30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날이 대속죄일이고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 회당에서 이 대속죄일의 희년의 말씀을 딱 선포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그 염소 한 마리가 아사셀한테 바쳐질 때 어떻게 한다? 광야로 보내서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그 아사셀한테 보내는 염소는 광야로 보내서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는 게 아사셀 염소예요. 근데 같은 시점에 나사렛 회당에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낭떠러지로 밀어서 떨어뜨리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사셀 염소의 지금 상황과 예수님의 상황이 똑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같은 지금 시점이에요. 대속죄일에 희년의 말씀을 딱 선포하니까 이 사람들이 또 이방인에 대해서 희년을 선포하니까 이 사람들이 탁 해가지고 낭떠러지로 몰아서 떨어뜨리려. 근데 그 같은 시점에 저기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이 아사셀 염소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졌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희년과 대속죄일과 예수님과 딱 연결이 된다. 그래서 안식은 결국 희년인데 희년은 결국 자유다.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눈먼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희년이라는 희년. 그래서 희년은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 앞에 갈 때 자유한 거예요? 하나님께 갈 때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자유롭고 싶어 하면서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내가 자유롭고 싶어 하면서 아버지를 떠나는 거예요. 내가 자유롭고 싶어 하면서 집을 나가버리죠. 그래서 둘째 아들이 내가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하면서 아버지 죽은 것처럼 여기면서 그 유산을 땡겨받아가지고 내가 자유롭게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면서 나가버리죠. 그 자유를 누리는 것 같았지만은 그 결론이 뭡니까? 완전히 다 탕진해버리고
완전히 망해버리고 그 돼지, 그 부정한 돼지, 그 먹는 지역 열매나 뺏어 먹어야 되는 그 비참함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내가 스스로 그 자유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결론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추구하는 자유의 결론은 완전히 망해버린 것이에요. 다 탕진해버린 것이에요. 참된 안식 대신은 아버지 집을 떠나버리고 자기 멋대로 하겠다. 그러다가 진짜 안식은 아버지 집이구나. 그걸 딱 깨닫잖아요. 그래서 다시 딱 돌아왔을 때 그 자유가 회복되고 아들이 회복되고 그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돌아간다. 그것이 인연이잖아요.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간다. 살아가는 가족에게 돌아간다. 이것이 인연인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안식하는 게 자유 인연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또한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지금 쉬면 안 돼. 계속 이래서 쌓아야 나중에 이제 잘 벌어놓고 나중에 쉬어야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음 말씀 보시면 누가복음 12장 19, 20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자기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쌓아놓은 다음에 나중에 쉬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일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많이 쌓아놨다 이제 쉬자 하는데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인생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열심히 내가 벌어놓고 나중에 쉬겠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쉬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와라. 네 뜻대로 자유를 누리다가 망하는 것이고 네 뜻대로 내가 쉬겠다고 그 시간을 조절할 때 망한다는 것이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영혼 열고 쉬는 것이 진정한 자유요, 그것이 신년이요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속량에 대한 말씀, 레위기 25장 47에서 49 시작.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48.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49.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레위기에 그 수많은 계명들이 쫙 나오는데 그 계명의 맨 마지막이 바로 안식년이에요, 희년이에요. 그래서 안식년이 제일 지키기 어렵고 희년이 더 지키기 어렵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 희년을 딱 희년으로 끝낸 것이 아니고 이 희년 안에 무슨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속량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속량. 그래서 25장으로 기본적인 이제 계명들이 마무리되는데 그때 딱 속량에 대한 말씀이 나가고 26장은 니네가 잘 지키면 축복받고 못 지키면 저주받는다. 한 번 더 그렇게 한 다음에 27장은 진짜 레위기의 마지막 장인데 거기에도 또 속량의 개념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명의 마지막에도 딱 속량이 들어가 있고 이 레위기의 마지막에도 속량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의 결론이 바로 속량이다, 속량.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속량은 25장에서 네 형제 중에 가난해져가지고 이 몸을 종으로 팔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됐다. 그래서 팔렸을 때 누가 속량할 수 있다? 형제 중에 속량할 수 있다. 그를 대신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풀려주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삼촌이나 삼촌의 아들이 속량하거나 또 살부치가 또 속량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을 보면 너무 재밌어요. 이 형제 중에 하나가 속량할 수 있다고 다음에 삼촌이 등장을 해요. 삼촌. 근데 이 삼촌의 아들이 또 나와요. 근데 이 삼촌이 오늘을 보면 도드라는 거예요. 도드는 가장 사랑하는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가장 사랑하는 자. 삼촌으로도 번역이 되겠지만은 가장 사랑하는 자라고 의미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는 자가 너를 속량할 수 있고 가장 사랑하는 자의 아들이 너를 속량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속량할 수 있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께서 너희를 속량할 수 있다. 이것이 이 삼촌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삼촌 안에. 왜 삼촌으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넘어지고 종으로 팔렸을지라도 우리를 속량하실 것이다. 이것이 십자가 부활로 우리를 속량할 것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이 여기 딱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레위기 27장, 레위기 27장 19, 20, 21 시작.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네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이지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21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령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이 기업이 될 것이며. 아멘. 레위기 맨 마지막 27장인데 이 여기서 맨 마지막의 개념이 뭡니까? 무르는 개념이 나와요. 무르는 개념. 희년이 뭐예요? 노예를 풀어주고 그 땅을 다시 원래 소유자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내용과 땅에 대한 내용이 바로 희년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예는 뭡니까? 이 사람이 팔렸을 때 가장 사랑하는 자가 속량해 줄 수 있다. 땅은 또 뭐예요? 자기 밭이 팔렸을 때 물을 수 있다. 그래서 물을 때 희년을 기준으로 몇 년이 남았으면 얼마를 하고 얼마 지나서 이렇게. 그래서 희년 말씀과 이 무르는 말씀이 같이 나왔다. 다음 보시면 속량과 이 무르다가 같은 단어예요. 속량하다, 이 대신 사다, 이것이 이 무르다, 다시 사는 것과 연결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알이라는 단어인데 따라합니다. 가알, 다시 사다, 속량하다, 구속하다,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그 부활의 능력으로 구속하시고 마귀의 손에서 다시 사시고 대신 모든 것을 값을 지불하시고 그 죽음에 대한 값을 주님께서 죽음으로 지불하셨다. 이것이 바로 이 가알이라는 단어요. 속량과 이 무르다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레위기의 이 말씀의 마지막은 뭡니까? 너희가 다 지키지 못할 거야. 그런데 이 너희가 다 지키지 못할지라도 누군가가 속량할 것이다. 속량할 것이다. 누군가가 구속할 것이다. 누군가가 너희를 무르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희년의 말씀과 함께 이 마지막 이 구속의 개념이 탁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이 룻기와 연결해요. 룻기에서 기업, 물을 자, 이 개념이 나오거든요. 이 나오미의 기업을 보아스가 사는 거예요. 그것이 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내 기업에 물을 짜입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당신은 내 가까운 친족이니까 이 내 기업을 대신 사서 이걸 물러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음 말씀 보시면 룻기 4장 3, 4, 5 시작. 보아스가 그 기업 물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4절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리게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5절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룰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 말씀은 지금 보아스가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을 찾아가지고 네가 물을 거냐 이게 물어보고서 네가 안 물으면 내가 물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그 누굽니까? 나오미의 남편이죠. 죽은 나오미의 남편인데 그의 소유지를 내가 팔라 그랬다. 그러면서 가까운 친족이 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살 때 누구도 같이 사야 된다? 그 며느리였던 모압 여인 룻도 같이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더 가까운 사람이 거부하니까 보아스가 이것을 딱 사는 거예요. 그것이 보아스가 다윗의 조상이 된다. 그래서 보아스, 다윗, 예수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과 이 다윗과 이 보아스가 연결돼서 이 보아스가 무엇을 샀다? 땅과 사람을 산 거예요. 물러준 거죠. 자기가 사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엘리멜렉은 유대인이잖아요. 엘리멜렉의 기업은 유대인의 땅이요 유대인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딸린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 모압이 이제 이방 여인이니까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을 또 보아스가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보아스가 샀다는 거예요. 이것이 물렀다는 것이죠. 지금 그 기업 물을 자의 개념이 여기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기업을 보아스가 사고 또한 그 관련된 이방 여인 룻도 보아스가 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량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인데 뭡니까? 이방인 개개인의 구원을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대신 사셔가지고 죽음을 다 지불하고 한 명 한 명을 다 속량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땅을 무르다 이것은 이 기업에 대한 이 공동체에 대한 그것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기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예수님이 통째로 사셨다는 것이에요. 내가 무르다.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마귀에게 팔려버린 그 이스라엘 자체를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셔서 내가 다시 사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업 물을 자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 엘리멜렉의 기업과 그에 관련된 그 룻이라고 하는 그 이방 여인을 통째로 보아스가 산 것이 예수님께서 이방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사시고 이방인 한 명 한 명을 구속하시고 성령하신 그 사건과 딱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 레위기 말씀의 결론이다. 이 수많은 이 거룩한 이 계명들의 결론은 결국 우리의 구속자가 올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다 지키고 싶겠지만 너희가 다 지킬 수 못할 것인데 너희를 대신하여 모든 것을 성량하시고 모든 것을 다시 사실 너희의 구원자 되시고 너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으로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또 넘어질 수 있잖아요. 못 지킬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를 성령하시고 우리를 다시 사주실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안식할 수 있다. 어떤 그 율법의 정죄에서 그 죽음의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를 구속하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때문에 안식할 수 있다. 정리하겠습니다. 베하르 산에서 베오코타이 나의 규례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맺은 그 언약식의 핵심 가치가 바로 안식이다. 너희는 내 안에서 안식해야 된다. 또한 그 땅이 안식해야 된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내 앞으로 와야 된다. 그것이 안식이요 진정한 자유다. 쉰다라는 것은 내 힘으로 내 힘을 노력을 해서 돈을 번다든지 어떤 단체로 어떤 행사를 주관하는 것인데 그것을 내려놓고 어디로 와라? 주님께서 준비하신 혼인잔치로 들어와라. 그것에 참여해서 그분을 누리며 그분을 더 주님의 그 계획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안식이다. 안식년이다. 그래서 마치 푸른 풀밭에 누이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는 것이 바로 안식년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시내 산에서 1년여 동안 하나님과 언약식 결혼식 안에서 놀라운 것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안식년의 계명 가운데로 들어가서 주님의 놀라운 그 결혼식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또한 희년은 진정한 안식을 선포하는 자유의 날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자기의 땅으로 돌아간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돌아가고 살아가는 가족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의 살아가는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 대속죄일에 희년을 선포하셨다. 그래서 모든 자들에게 죄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마귀의 포로에서 자유케 하셨다. 그날이 바로 대속죄일이다. 또한 모든 계명을 안식년, 희년으로 마무리하시면서 마지막 주신 계명은 속량의 계명이에요. 속량. 그래서 사람을 속량을 싣고 기업을 물을 수 있다. 이 개념을 딱 주시면서 가장 사랑하시는 그 사람, 가장 사랑하시는 자의 아들이 우리를 한 명 한 명 다 속량하실 것이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기업을 물어서 그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통째로 사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계명 가운데 넘어져도 안식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향한 신뢰로 무엇이든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